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 역시 대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누가는 최대한 그러한 방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등장하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을 따라서 원래 이제 그 가문의 본이죠. 그곳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요셉 역시 자신의 가족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본다면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들었고 그러한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를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또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유는 이제 음식에 짐승에 먹이를 주는 것이죠. 그런 통에 예수님을 누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놀라운 권세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초라하고 천한 마국간에 그것도 이제 먹이통에 누워 계신다는 그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셔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시고 결국 나중에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게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혜택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자격 없고 심판받아야만 하는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버린 그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초라한 모습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인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의미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때때로 좀 잘못 쓸 때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내게 되게 좋은 일이 있거나 성공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버림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이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참 좋은 이야기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역시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또 초라하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